하복, 중복, 말복 지나가면서 엊그저께 입추였죠. 그리고 나니까 더운 바람 속에 시원한 바람이 섞여서 묻어나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 처서 전에는 가을 김장 무를 심어야 된다는 어른들의 전언이 있고, 아무리 늦어도 요즘은 모종 사다가 심으니까 배추도 8월 달 중에는 심어야 된다 그러죠. 그런가 하면 그 배추를 심어야 될 밭은 봄에 심었던 감자를, 하직 감자를 수확하고 털을 비워놨다가 금년에 거기에다가 또 구룡사, 열애사 등 김장 배추를 한 10,000포기 심을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금년에 고추 농사가 부실하다고들 하는데, 제천은 농경지가 넓어가지고 매년 밭을 바꿔가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작년에 심었던 고추밭에는 금년에 안 심었죠. 금년에 심은 고추밭은 내년에 또 안 심지요. 이렇게 하고, 또 거기는 내륙지방에다가 여름에도 거의 에어컨 없이 살 정도로 기온차가 나는 그런 곳이어서 그런지 금년에도 고추 농사가 아주 잘 돼가지고 첫 수확하고 두 번째 수확하고 지금 세 번째 수확을 하는데, 오늘은 1박 2일로 구룡사 거사림에서 처사들이 가서 고추를 따겠다 이랬다고 그래요. 이제 또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면 이제 보면 되는데, 참 소담스럽고 푸짐하고 굉장히 그 고추 농사가 잘 되어서 우리 모든 포교당에도 또 금년에도 나누어서 해외에 있는 우리 포교당에도 보내줄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통도사에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인연 있는 노불자가 세연을 마감했는데 백중 무렵이 되어가지고 시간을 뺄 수가 없어서 가시는 길목에 서서 손을 못 흔들어 드리고 합장을 못 해드려서 어제 3제에 이어서 다녀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번에는 통도사와 깊은 인연을 갖고 계신 거사님이 김내과 의사이신데 104살에 금년에 열반하셨는데, 거기는 백중날 오전 법회 부지런 떨고 제가 고속전철 타고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살아도 그렇게 인연이 있는 가족들은 마음을 내야 되고, 또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뭐 절에서도 50년 넘게 살다 보니까
한 분씩 한 분씩 스님들께서도 이제 세연을 마감하시고 떠나시는 스님들이 계시면 또 결국은 그것도 품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 죽고 난 다음에 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가신 분이 뭐 어떻게 그때 또 와가지고 문상 올 일은 없을 거겠지만은 그래도 도리를 하면서 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족 중에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귀띔만 해주면 또 갈 수 있으면 가고 49제 안에 그래도 한 번씩 와서 그렇게 명정 앞에서 합장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제는 말이요, 대구에 사는 불자인데 제가 통도사 주지 소임 마친 지가 벌써 11년 됐어요. 근데 내가 주지 소임 볼 때 그 화엄경 살림법회 할 때 하루는 한 불자가 그러셔요. 스님, 저는요 대구에서요 기차 타고요 매일 통도사 와서 화엄살림 법문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대구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분 한 분뿐이겠습니까만 뭐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서 이제 함께 하는 곳이고 또 특히 통도사 같은 경우는 수천 명의 불자들이 수십만 영가를 모시고 와서 위패를 봉안하고 그렇게 화엄 살림법회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랬는데 문자가 다급한 문자가 와서 내가 전화를 이제 했다. 그랬더니 나보고 서울의 경희의료원에 입원을 해서 뇌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을 좀 서줬으면 좋겠다고. 동생이 병간호하러 가기로 했는데 또 코로나에 노출돼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 스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불자 중에 좀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환자가 오면은 그거 보고 뭐라 그래? 보호자가 돼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뭐 벌벌벌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게 전화에 들려가지고 제가 하여튼 걱정하지 마시라고 소임자들하고 상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아직 병원에서 문자를 보내시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는 거 보니까 날짜가 잡혔나.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돈 보증만 사달라고 안 하면 돼. 그건 없으니까 사줄 수도 없고. 세상은 생각하는 인연으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대열반에 가까워진다는 열반경의 가르침이 있죠. 불자들이여 모든 중생들이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한 이 네 가지 법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전도되었어. 생각이 전도된 생각으로 모든 법이 무상하고 즐겁지 않고 내가 없고 부정한 줄을 보게 되고
이렇게 보고는 뒤바뀐 것이 끊어지게 될 것인데, 그걸 보게 되면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 인연으로 법례가 일어나지 않는 열반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한 것은 법신이고 즐거운 것은 열반이고 참 나는 부처고 깨끗한 법은 전도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요. 이게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들은 전도된 그 생각으로 태어나는 모양, 늙는 모양, 병드는 모양, 또 없어지는 모양에 늘 끄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었다.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범부로부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에 이르도록 큰 고통이 항상, 고통과 괴로움이 항상 우리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연속이 우리들이 어쩌면 인생 아닐까 싶어요. 만일 마음을 거두어서 잘 생각하게 되면 비록 이 네 가지를 만나더라도, 생로병사를 만나더라도 고통과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 나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제, 팔정도, 12연기, 육바라밀, 다양한 가르침 37 조도품으로 우리가 가보를 삼아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오늘은 도노입 도요문에 육바라밀에 대해서 우리는 보시, 주는 거, 지게, 지키는 거, 인요, 참는 거, 정진, 진지한 거, 선정, 흔들리지 않는 거, 지혜, 광명스러운 거,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도노입 도요문에 보면은 보시란 번뇌를 버리는 것, 그래서 보시는 물질적 보시든 법보시든 무효시든 보시라는 것은 번뇌를 버리는 것이다. 근데 번뇌를 버린다니까 낯설어지는데, 번뇌라는 것은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번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이 보시다. 우리는 견물생심해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마음으로 현량해가지고 일어나는 현상들 속에서 전부 취하려고 하면서 오치온이 되어가지고 색수상행식이 그렇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어렵고 힘든 나의 모습으로 전락을 하는데, 보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번뇌를 여의는 것, 번뇌를 버리는 것, 번뇌를 끊는 것,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참 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계라는 것은 나타난 경계에서 별다른 생각이 없는 것. 우리는 이제 보시를 해도 꼭 결과물을 바라보고 사바사바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보시는 주어도 준다는 생각 없고, 주었다는 생각 없고, 어떤 결과를 받을 거라는 생각 없이 주는 것이 보시라고 한다면, 그게 진정으로 탐심치 삼독을 여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지계라는 것도 보니까 별다른 생각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 이 법대로 살고 지키고 살고 무엇이 어떻고 규범 속에서 살고 하면 무엇이 참자유를 누리고 무엇이 별별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그것은 방편설이고, 지계라는 것은 나타난 경계, 별다른 생각 없이 내려놓는 것.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참는 거라고 그랬는데,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이 다칠 게 없는 것, 상처받을 일이 없는 것. 인욕이라는 것.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만 참고, 고통과 괴로움만 참고, 슬픔과 불행만 참는 것을 어떤 사람은 인욕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내가 전에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다스리고 지배한다, 이런 형태의 그 법문을 한 적이 있어요. 마음이 좌우한다. 모든 것은 결과 일체유심조, 마음이 작용한다 이래놨더니 그 유튜브 영상에 뜬 거 보니까 나보다는 아직 어리던데, 젊다고 하기는 좀 그렇던데, 유튜브 방송에 나온 어느 스님이 모든 것은 마음이 좌우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마음의 실체 요래 가지고 이제 내가 지금 아직 보지는 못했어. 오늘 아침에 내가 이렇게 넘겨보다 보니까 내가 한 것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그런 것인가 하는 이제 봐야 돼. 목격을 해봐야 돼. 응? 모든 것은 마음이 좌우한다고? 말은 맞은데 그것을 고 해놓고 패션마크를 딱 붙여놨어. 아, 그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이 얘기를. 근데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것도 행복한 것도 어쩌면 양쪽에 칼날과 같은 것이어서 한쪽은 참아야 되고 한쪽은 그냥 놓아둬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인욕이에요. 마음이 다칠 게 없는 것. 정진은 제가 진지함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경계에 집착하는 모습을 벗어나는 것. 이 정진도 뭐 갈팡질팡, 횡설수설, 우왕좌왕, 막 이렇게 해떡버떡 그런 말도 있기는 있지.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알 수 없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살지 않는 것을 진지한 삶을 정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마음이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뭐 수다원이니 사다함이니 아나한이니 아라한이니 뭐 무슨, 불교에서는 제일 경계하는 게 증상만이, 증상만. 그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은 내가 부처다, 내가 깨우쳤다. 에? 이해가 되세요? 요즘 저 이웃 동네에서는 지가 재림했다고 한다? 그래가지고 뭐 사회적으로 대단히 복잡한 것이 노출돼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언제 어느 날 몇 월 며칠 날 휴거 들림 현상이 올 거라고 그래 가지고 전 재산 싹 정리하고는 어떤 사람은 말세론에 빠져 가지고 막 이런 일 저런 일을 겪는 이들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기는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귀담아 들을 것이 아니고,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셨죠? 선정은 집착해서 머물 마음이 없는 것,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지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 한다. 지혜는 마음이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않는 것.
까마귀 검다 말고 해오라기 시다 말라. 검은들 모자라고 시다고 남을 쏘냐. 할 일 없는 중생들이 옳다 그렇다 하더라. 고조선 시대 때의 시조예요. 다만 하나를 버릴 줄 알면 곧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좋겠고, 나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나를 볼 수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아시겠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백중 때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져 있으면 그걸 집착이라고 그러는데, 집착이 많은 이는 심성이요 자성이요 불성이요 영혼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육신을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구룡사에서는 그 청년 시절에 오래전에 그런 경험도 있었어. 그 무속화되어 있는 집에 어머니가 신당을 모시고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자손들이 어머니 유언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잘 포장해 가지고 집 선반에다 얹어놨는데, 집에 음산한 기운이 돌아가지고 못 살겠다고. 근데 그 사람들 그건 내가 해결해 주었는데 그 후로는 한 번도 안 오대. 그러니까 사람이 올 때 갈 때 그렇게 달라면 중생이요. 그뭐 중리사냐 하면서 구룡사 초기에 와가지고 벌벌벌벌 떨어져서 내가 그러면 집에 임운동인가 그랬는데 집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저녁에 그 집을 갔더니 단조로운 단층집이었는데 1층집 일반 주택이었는데 현관문 열고 들어가니까 막 음산한 기운이 막 가득 나한테도 느껴져.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또 이제 그때 말 잘못하면 교주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물었어. 혹시 집에 이렇게 비밀스럽게 놓아둬야 될 물건이 있었느냐. 그런 말 앞에 듣지 않고 갔으니까 너무 음산해서.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 어머니가 신당을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한테 큰 곡하게 유언을 남겨서 그걸 포장해서 박스다 넣어갖고 집에 가지고 있다고 그려. 그러면 그걸 나한테 달라. 여기서는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내가 모시고 가서 절에 가서, 그때는 이제 구룡사가 가건물 법당에 살 때니까 30년도 지난 이야기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박스를 차에다 싣고 느망 차에다 싣고 구룡사 와가지고 부처님 전에 향을 사르고 기도를 하는 시간에 축원을 한번 하고 밤에 그때는 그 근방에 집도 잘 없고 할 때니까 밤에 들고 나와가지고 그 신당을 사러드렸어. 응? 그랬더니 내가 그걸 모셔온 후로 집안에는 그 음기가 흐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화장실, 공중 화장실이 깨끗하지를 않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참 깨끗하게 활용들 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알아야 돼. 공공장소에 사용하는 물건들은, 예를 든다면 음식점 안에 그 세면장이 있다면 세면장의 비누는 내 집에서 사용하는 정도 수준을 갖다가 놓으면 돼요. 우리 집에서 쓰지 않는 좋은 걸 거기다 갖다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동네 공중 목욕탕을 운영하는 이라고 하면 그 목욕탕에 쓰는 비누를 집에서 쓰고 있는 비누를 갖다 놓으면 돼요. 근데 저 집에서는
좋은 비누를 쓰고 그걸 뭐 락스라고 하더냐 뭐 그런 거 있잖니. 근데 목욕탕에는 다이알 비누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한질 윗질인 비누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표현상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다이알 비누 쓰는 사람 어디 있냐?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비누도 없었어. 어느 때는 빨래 비누 가지고 손도 씻고 막 그랬던 시절도 있어. 그게 엊그저께 같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부유해져 갖고 부자 아닌 사람이 없고, 서양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은 다 부자라고 한다네. 여러분들도 옛날 생각해 보면 다 부자이기는 한데, 나는 또 지론이 또 있어. 택시 타고 가면서 택시비 가지고 벌벌벌벌 떨리거들랑 택시 타지 마라. 자가용 갖고 있으면서 기름값 올랐다고 벌벌벌벌 떨려면 차 처분해라. 알았습니까? 그래도 여백이 차가 있으면 기름 스스럼 없이 넣고 쓰고, 형편이 좀 여의치 않으면 차 세워놓으면 돼. 꼭 필요할 때면 써도 되고, 이런 논지로 살면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않고 눈치 안 보고 가슴 떨려가지고 애간장이 녹아가지고 수명이 단축될 일은 없을걸? 아셨습니까? 택시 타고 택시비 벌벌벌벌 떨리거들랑 절대 택시 타지 마세요. 응? 제가 통도사 68년도 17살 때 통도사로 갔는데, 그 전에 살던 절이 신대방동에 장안사라는 절이 있어. 그때가 16살. 또 저기 인천 부평 있는 간석동에 약사사라는 절에도, 지금은 내가 그 후로 50년 넘게 안 가봤던 데를 한번 부천시 공무원 불자들 법문해 주러 가면서 일부러 좀 일찍 나가가지고 그 절을 가보니까 참 논밭이 바로 절 밑에 있어서 그 논밭에 보리비고 모내기하고 거머리 뜯기고 하던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거기가 꽉 집이 들어서 있는 걸 보면서 세상은 많이 변화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전차가 2원 50전 할 때 택시비가 60원에 10원씩 올라갔다. 지금 3,800원이요. 기본요금이 택시비. 그런데 남대문에서 시장을 봐가지고 절에까지 그날 물건이 많으니까 택시 타고 오라 해서 타긴 탔는데, 남은 돈이 거기까지 가는데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니까 결국은 다 못 타고 갔어. 10원씩 찰칵찰칵 올라가는 것이 저 노량진 정도 가가지고 내려서 그게 엊그저께 같은데 그것도 벌써 55년 전 얘기. 내가 여기 90년대 도시개발될 때 열애사 땅을 종교용지를 마련해 두었는데, 하는 일이 많아서 바로 불사를 하지 못하고 97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절 안 지으면, 종교시설 안 하면 도로 수용해 가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97년도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벌써 25년 되었어. 25년. 1990년에 시간 가는지도 모르겠네. 97년도에 시작해가지고 2000년에 이 불사를 마쳤어. 4년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22년 됐어요. 중공검사 받은 지 벌써. 그런데 내가 오늘 와가지고 방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내가 한번 꼽아봤어. 뭘 꼽아봤을까? 내가 열애사에 몇 밤이나 잤을까? 몇 밤쯤 잤을 것 같아. 25년 동안에 여기 열애사에 와서 내가 몇 밤이나 잤을까? 10번이 안 되더라고요. 10번이 안 돼. 근데 구룡사의 장단점을 보완해가지고 여기 절을 지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도심사찰로서는 잘 지은 절이고, 얼마나 잘 지었느냐 하면 지금 중공검사 받은 지 22년 됐는데 아직까지 기계실 같은 데 빼놓고는 하자가 없어. 내 방에 22년 전에 도배한 게 지금도 그대로예요. 그래도 아무 하자가 없어.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열 밤도 안 잤다고 하니까 섭섭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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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섭지도 안 해? 그런데 이 절을 짓는 중심축은 서울 구룡사 불자들이요. 내가 그거보다 조금 더 안 나갈게. 그러면 이제 용광로가 끓어가지고 폭발할 말이 하나 있어. 내가 참을게, 그건. 그런데 만일에 구룡사에 내 사는 방에 와보신 불자들은 알 거예요. 쪽방이에요, 쪽방. 구룡사에서 제일 그래도 나은 방인데 창고방이야. 박물관이야. 방이.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뭐가 뭐 이것저것 많이 쌓여 있다 소리요. 통도사에 그렇게 많이 갖다 드렸는데도 그래. 내가 구룡사 이렇게 살고 있지 않고 아마 열애사에 이렇게 잘 지은 절로 내가 옮겨왔다면, 틈만 나면 여기 와서 머무르고 있다면 아마 구룡사 불자들은 나에게 아방궁 지어서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이번에 구룡사에는 전법유관, 별관 56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지금 짓고 있는데, 지하 1층 하는데 5개월 걸렸어. 이것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구조적으로 망하고 있는 모습이야. 열애사는 97년도에 이 큰 지하 공간을 1년 동안 땅을 팠어요. 거기서 돈 안 나왔겠습니까? 1년 동안 이 3,000평이라고 하는 이 웅대한 건물에 골조를 했어. 1년 동안. 2년 동안 부처님 모시는 것까지 안암팍으로 다 단청까지 해서 4년 채 안 걸려서 이 불사를 갈무리 쳤어요. 지금은 100 몇십 평짜리 지하 땅 하나 파는데 만 5개월 걸렸어. 오늘까지 3월 21일 날 공사 시작했는데 지금 8월 21일이요. 만 5개월. 이건 한국 사회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 못해. 공휴일 날 일 못해. 아침에 8시 전에 일꾼들이 와서 따그락거리면 당장에 시구로 민원이 폭발해. 잠 좀 자자. 응?
그전에는 그런 일 없었지요. 그런데 거기도 맨 6층에다가 스님이 서재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통도사에 종정스님이 15대 종정스님이 추대되셔가지고, 지금은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오시면 열애사에 어른 스님들이 쓸 수 있는 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응접실도 있고. 그런데도 거기 안 짓고 그냥 살면 열애사에 종정 스님이 오셔서 머무시고 일 보고 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상징적으로, 표상적으로 구룡사가 열애사보다 큰 집이야. 그래서 6층에다가 종정실을 지으려고 합니다. 마음 처음에 출발점은 거기다 내 서재를 해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거기서 만나고, 잠이야 지금 자는 방에서 자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변화한 것도 난 시켜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러한 생각이 옹립될 수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와서 생활하지 않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아셨습니까? 그러면 한쪽에서는 그런 일이 생겨. 부처님 당시에 경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다리가 놓여 있고, 지금은 이렇게 케이블카처럼 해서 히말라야 그 협곡 같은 데를 건너가는데, 그 가끔 그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와이어줄처럼 타갖고 건너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2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부터 있었던 얘기겠죠. 부처님 경전에 그런 말이 나와. 이쪽 강에서 저쪽 강으로 협곡을 건너는데 물로 건너야 돼. 물로 건너야 되는 데는 주부같이처럼 지금은 고무 타이어 같은 걸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겠지만, 배도 있고 보드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뭘로 했느냐? 소나 야크 같은 큰 짐승들의 이 속에 있는 것을 바람 불어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그걸 끌어안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고 하는데,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건너가야 되는데 요만큼만 주면 안 될까? 지금 바람 불어가지고 꽉 막아가지고 그놈을 딱 끌어안고 지금 건너려고 하는데, 막 다 달라고, 반절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한 손바닥 이만큼만 주면 안 될까? 그만큼 줘버리면 바람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점점 해갖고 갓난 애기 새끼 손가락만큼, 여기 손톱만큼만 달라고 하니까 그 정도야 못 주겠다지. 인심이 야박해도 그렇지. 그래가지고 만일에 그만큼을 그 사람한테 띄워주고, 지가 그 풍선에다 바람을 불어가지고 끌어안고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못 건너갈까? 못 건너. 바람 다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 장단점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 입장에서만 집착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 많으면 그런 식으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입장, 열애사가,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저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스님 한 번씩 오셔서 쉬시기도 하고 계시기도 하고 요 정도는 모르겠다. 그렇지만은 구령사 딱 이제 내려놓고 여기 와서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은유적으로 지금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천상에 육도 중에 천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윤회의 세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 걸 보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 모습일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욕구, 욕심, 욕망은 무상해. 아까 상락아정, 항상 뛴 나 법신, 즐거운 나 열반, 참 나 부처, 깨끗한 나 법. 그랬는데, 그럼 그 반대적으로 무상한 나 육신, 4대 육신, 괴로운 나 번뇌 망상, 자아 무아, 내 스스로 나라고 하는 아트만은 내가 아니란 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아니야. 그냥 허상이고 인연법에 의해서 연기되어지고 하는 모습일 뿐이에요. 그게 생로병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응? 깨끗한 나는 법신인데 부정, 깨끗하지 않은 나는 현상이요. 두두물물 현상계는 생멸이 있고 증감이 있고 미추가 있고 대소가 있고 장단이 있고 전후가 있고 좌우가 있는 건 상대성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 요것은 전부 다 깨끗하지 않아. 어느 사람들은 깨끗하지 않다고 하면 더러운 걸로 생각하거든. 아니요.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요.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은 무상하고 허무해서 물거품과 같으며 금강경에도 연몽한 보령 여로영여정 아지랭이와 같고 물속에 비친 달그림자와 같고 뜬 구름과 같다. 모든 욕망은 모든 공덕을 파괴하는 것이다. 공덕은 복과 덕과 지혜가 합성된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복을 짓고 나눔을 통해서 덕을 쌓으면 그것을 이름해서 공덕이라고 그러는데 욕망, 욕구, 욕심은 그 공덕장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실하고 청정해서 보살행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가지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무량무변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고 3세,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지혜가 무량무변한 중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지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불법바다로 진리를 설하여주는 지혜. 그러니까 큰 바다에는 그 큰 고래도 죽으면 육지로 떠나가듯이 바다의 죽은 생명은 바다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떠날래보듯이 불법바다도 그러해서 우리들의 생명의 시원은 보리심이지만 신심이 있어야 돼. 신심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불법바다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 떠날려가 버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안 살기 위해서는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것이 있어. 그게 뭘까?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게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세요? 살아보면 아는데 누가 누구를 가장 사랑해?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니 못 산다고 처음에 만났을 적에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가? 유효해? 좀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 누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 아시죠? 전에 한번 내가 법문할 적에 부인 4명 얻은 얘기 했는데, 응? 이유가 없는데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것은 어쩌면 그게 죽음 아닐까? 응? 부처님께서도 젊음과 건강과 목숨은 소중하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 하고 반문해 보면 불확실하고 불안전해.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어리석다. 막가파. 응? 그걸 뭐 영어로 캐사라세라라고 한다냐. 응? 그래서 티베트 속담에는 살아서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잘 산 사람은 죽음 겁낼 것이 없어. 본전 지금 안 해도 인간 세상에 다시 온다니까. 내가 어저께 조의금을 영단에 놓으면 그거 거기다 놓았다고 그래서 재지내는 집에다 가져가는 거 아니다. 그건 절에다 일단은 내놓은 건 어디다 내놔도 절에서 가져가. 그래도 보살님 영전 사진 앞에다 돌려가지고 내가 그려놨어. 거기다 써놨어. 보살님 왕생극락하세요. 정우합장 이래놨어. 응? 그냥 그 보살님은 스님들한테도 참 잘하고 그 보살님이 그 형제들이 조양산선, 제일생명, 천일고소, 천일화물 이게 다 형제들이 하던 그보다 또 더 많은 회사는 있지만 그 중에 한 보살님인데 지금 한 90 다 되셨어요. 그런데 그 보살님은 내가 보기에 그냥 극락으로 그냥 직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근데 며칠 전에 또 부산에 그 104살에 돌아가신 김내과 원장님한테는 내가 그랬다. 거사님, 극락정토 왕생 하셨다가 다녀오세요. 인간 세상에. 왜 그분은 평생 동안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주창하시는 그런 의술을 살피면서 사셨던 분이니까 인간 세상에 본전치기만 해갖고 다시 와도 나는 출중한 삶을 또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은 오시라고 했다. 여러분들은 오고 싶소 가고 싶소? 극락 가는 걸로 그냥 종착역을 삼을 거요. 갔다가 일생부처에 올라가지고 힘과 용기와 지혜를 키워가지고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한바탕 살아보고 싶소. 나는 인간 세상에 다시 올 건데 가면 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바라건만 우리는 늘상 슬픔과 괴로움이 따라다닌다고 하죠. 그림자처럼. 그래서 슬픔과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만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슬픔 속으로 분화방처럼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지 말고 그림자 쫓는 인생 살지 말고 내가 당당하게 살면 그림자처럼 허상의 그림자처럼 그건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리심은 사홍서원을 세우게 하고 그 마음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광대무변한 보살의 행원은 오랜 세월 동안 육바라미를 닦고 닦아서 그 보리심을 증장해서 보살도를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국영에는 반드시 다 성불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택시비가 걱정되면서 택시 타지 말고, 기름값 걱정된다고 자가용 가지고 벌벌 떨지 말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래서 어저께도 통도사에서 우리 어렸을 때는 재선충하고 조선소나무 그 송충이가 막 그렇게 많이 붙어가지고 60년대 그런 때는 막 굉장했거든요. 그랬는데 송충이가 다 천상락을 얻어가지고 인간 세상에서 그 축생과를 벗어난 것을 나는 믿고 싶고, 그래서 나는 그랬어. 어느 스님한테, 자, 송충이란 놈이 곧 죽어도 갈잎 안 먹고 솔잎만 먹고 살다가 그래도 업장에 녹아가지고 다들 좋은 데 갔는가, 요즘은 산에 송충이가 없어야? 그랬더니 웃어 죽겠다고 그러대. 우리는 송충이가 솔잎 먹고 살듯이 우리는 본분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니까 우리 잘 사십시다. 네? 성불하세요.